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짧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모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하면 혹시 어떤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실 때 혹시 어떤 이제 이미지가 연상이 되시나요? 예.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의 설교를 도와주셔서. 네, 예레미야 하면은 흔히들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제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이유에서 아니라 제가 뭐 선지자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별명이 이제 예레미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툭하면 우니까. 너무 많이 울어서, 이게 뭐 기도하면 울고 뭐 찬양하면 울고 애들이랑 교제하다가 울고 그러니까 애들이 야, 너는 눈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예레미야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연상될 만큼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사실 뭔가 이게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미지가 되게 강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사실 이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서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이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보면 되는데, 특별히 저희가 뭐 오늘 본문을 제가 1장부터 예레미야 50장까지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에 대해서 먼저 잠깐 나누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이 당시에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세운 선지자들에게 동일한 명령을 주시는데, 선지자들의 역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는데, 특별히 그 모든 선지자들의 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르고 그들이 선포한 말씀이 다 다르겠지만,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전해야 되고 심판을 전해야 되는,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그렇게 했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는 더욱더 그래야 됐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이제 앞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인물을 처음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실 때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인지라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즉시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예레미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시고 자꾸 이스라엘이라고 하네요. 예레미야의 입술을 정하게 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숯불은 무언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예레미야의 그 남아 있었던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시고 이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세우시는 게 오늘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했었던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선지자라고 선택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백성, 너희 가족에게 가서 내가 너희에게 줄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라라고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참 뭔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재앙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해서 전해야 되는 용기와 담력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뒤에 인간적인 슬픔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흔히 아시는 것처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심판을 내리시려고 할까요?
예레미야의 전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거짓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참 다양한 범주에 속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물론 흔히 지금 살아가면서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기 앞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여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사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태어나서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지 않겠죠. 물론 저도 많이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럼 제가 제 인생의 첫 거짓말을 했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이렇게 좀 질문을 하고 제가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마도 초등학생 때 제가 그때 용돈을 한 달에 500원 받던 시절이었는데 보릿고기 아닙니다. 네. 그냥 부모님 용돈을 조금 적게 주셔가지고 한 달에 500원을 받았었는데 그 용돈이 너무 모자라니까 이제 용돈을 더 받고 싶어서 엄마 나 지점토 사야 되니까 1,000원만 더 주세요 이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의 지갑을 갈취하였던 그게 아마 제 인생의 첫 거짓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거요, 사실 제가 예전에 계속 제가 선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죄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죄라는 것은 반복되게 되면은 이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뻔뻔해졌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용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초등학교 때 용돈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500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집에는 특별히 이제 동전을 따로 모으는 그 500원짜리만 모으는 돼지저금통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500원짜리들을 탈탈탈 털어가지고 제가 한 30개를 뺐나 봐요. 500원짜리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저는 당연히 어린아이여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님 눈에 안 보이면 부모님이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주머니 양쪽에다가 15개씩 나눠놓고 이제 되게 부자연스럽게 짤랑거리면 소리 나니까 이제 부자연스럽게 걸으면서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고 올게요. 그러고 이제 근데 엉기적 걷는 거죠. 근데 문을 여는 순간 이제 힘을 줘야 되니까 힘을 줬더니 이제 짤랑 하고 이제 소리가 나서 어머니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참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뻔뻔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뭔가 부모님 지갑에 한 번 손을 대고 2번 손을 대고 3번 손을 대고 하니까 이제 그 지갑이 그냥 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랬던 저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먼저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들께 고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칩니까? 거짓말 하면 안 돼.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나쁜 아이야. 거짓말하면 너 오늘 저녁 안 줄 거야.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마다 사실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거짓말은 참 여러 순간에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됩니다. 제 어렸을 때 모습을 본다면 부모님께 혼날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선생님께 숙제를 안 해서 혼날까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그렇다면 이 거짓이라는 게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왜 거짓이 악한 것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단순히 이 거짓이라는 죄는요, 죄를 감추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악한 요소이지만 오히려 이 거짓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감춰버리고 이 죄라는 것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이라는 죄는 굉장히 큰 죄에 속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제 거짓에 대한 이야기 말고 이 성경에서는 이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데살로니가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여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짓 증인된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심판받고 멸망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말씀들 말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성경 66권에서 거짓이라는 단어는 총 262번 사용이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가시냐면은 심판하겠고 너희가 불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불의한 자가 될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뒤에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거짓은 끊임없이 불의함과 죄 그리고 사탄의 것 등으로 표현됩니다. 한 번 더 좀 더 이제 쉽게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한 부모의 자녀로서 20년이 넘는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이제 살았었고, 여기 또 계신 분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고 또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저는 학생 시절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이제 자녀를 양육하던 그 이제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이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자녀의 방에서 뭔가 이렇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불 정리하려는데 왜 이불 정리 안 했어? 그런데 냅둬. 이제 이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이제 자녀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의견이 맞지 않는 훈계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잔소리를 이제 부모님께서 하시는데, 사춘기 자녀는요 이 부모님의 말을 들을 여유가 없어요. 마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소견이 가장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춘기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귀가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싸움이 이제 길어지다가 이제 끝내 부모님의 잔소리를 못 이긴 자녀가 이제 대충 알았어 이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방문을 나가는데 방문을 쾅 열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가죠. 그리고 이제 5초 뒤에 문을 살짝 열고 바람이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문을 다시 닫습니다. 진짜 바람이 그랬을까요? 창문이 닫혀있는 그 집에 진짜 바람이 그랬을까요? 거짓말이죠. 관계는 깨트리고 싶지 않고 부모님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다는 행동에 대해서 혼나기 싫으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마치 이 모습이 우리의 어떤 연약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끔씩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속이곤 합니다. 그리고 나를 속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찬양 시간과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목장, 모임과 주변의 신앙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무엇을 하십니까? 훈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야 누구야? 야 성무가 너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내야지. 또 저희 주일날 박 형제님 간증 듣지 않았습니까? 박 형제님의 삶을 통해서 또 제 삶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또 제 안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고 나서 다음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설교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하시지만 우리를 신앙의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죄의 길이라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멀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춘기 아이와 같은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울 것 같아서 얼굴은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무늬를 세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우린 애써 외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에서 다시 한번 멀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 상황이 녹록치가 않네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제가 어제 그렇게 기도한 건요 하나님 탓한 게 아니고 그냥 내 삶이 너무 빡빡해서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마치 이 모습,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어떤 모습과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셔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좋은 길로 그리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째서인지 자꾸만 자기 자신들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자신들이 만든 금상에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금상에게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더 풍요롭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절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에스겔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이거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볼 수 있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요,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십니까?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은 성전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가 왜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을까요? 그 수많은 선지자가 등장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그 제사장마저도 타락한 시대입니다. 제사장이 타락했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 제사장들은 물질을 추구하고 악행을 저지르며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함께 타락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몰리자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사기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돌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시 선포하기 시작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시작하시냐면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시작합니다. 좀 전에 읽은 에스겔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벽을 깨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보고 전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과 심판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선지자였다고 하면 바로 이 선지자가 파수꾼이었다는 거죠. 내가 태어난 내 나라에,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내 가족에게, 나의 자녀에게 희망과 소망이 아닌 재앙과 심판을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뼈를 깎는 고통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한 줄기 희망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 바로 이 본문의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에서 말씀하는 이 선지자의 역할 중에 무엇이 있냐면은 내 말씀을 죄인에게 너희가 전하지 않아서 그 죄인이 결국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은 그 죄값을 그 스스로도 받겠지만 그 죄값과 더불어 그 생명을 살리지 못한 그 생명값은 선지자인 너에게 물리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저 같은 전도사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전하고 계신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일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죄가 있다라면은 그 죄를 가르쳐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그 타락했던 제사장들처럼 죄를 감추곤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심판과 재앙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했을까요? 죄됨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인생에 마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그 죄인에게도 묻겠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선지자인 너희에게도 묻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 뒤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에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이 죄는 거짓이라는 큰 방패 뒤에 숨어서
우리가 죄를 대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거짓이라는 방패요. 이게 쉽게 말해서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핑계거리들인 겁니다. 우리의 핑계거리들이 거짓이 되고 그 거짓은 자꾸만 우리가 죄와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저를 포함한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모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금요예배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저희 찬양팀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절대 이 늦은 시간에 와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육신이 이렇게 피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저녁에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굳건히 지켜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이미 우리는 그 거짓이라는 방패에서 이제는 그 방패를 던져버리고 그 진리 앞에 우리는 당당히 맞서고 있는 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선지자들에 대한 사사기와 예레미야와 이런 설교를 전하면서 제 안에 이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 믿었더니 제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 열심히 섬겼더니 내 삶이 풍요해졌습니다라는 저도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런 좀 쉽지 않은 설교를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당시 이제 그러면서 주신 마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하루라도 빨리 깨달아서 그 죄에서 자유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여기서 제가 채찍을 주면은 누군가는 이제 당근을 주고 저도 언젠가는 당근을 드리는 날이 또 올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선배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파수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올 수 있는 그 사탄의 공격과 제왕과 그 심판을 누구보다 먼저 내가 지키고 있는 그 성 안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언젠간 잘 될 거야, 내 신앙도 내 삶도 언젠간 잘 될 거야 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잠시 뒤로하고 현실의 문제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선배로서, 그 한 명의 교회의 중직자로서, 한 자녀의 부모이자 신앙의 선배로서 그 파수꾼의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핏값과 부모의 핏값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내가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심판 중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기에 죄의 문제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지만 죄에 사로잡힌 자기 백성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생각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내가 너희에게 줄 심판과 재앙 뒤에 내가 너희에게 줄 평안과 미래가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훈계한 뒤에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기독교 교육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수업을 제가 배운 적이 있었는데,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한 뒤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바로 그 훈계한 이후에 그 5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자녀를 훈계하고 나서 그 5분은 어떤 5분이냐면은 그 자녀를 충분히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야, 성모아 너 그렇게 엄마 지갑에 손대고 동전 그렇게 티내면서 가지고 훔쳐가는 거 너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충분히 훈계하신 이후에, 그래서 성모가 이렇게 돈이 필요하면은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그 안아주는 그 5분의 시간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훈계하면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가르쳐서 내가 너의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고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란다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5분의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파수꾼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과 재앙을 전해야 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죄 중에 거하고 있을 나일지라도 주변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고 너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를 만날 것이라. 여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요, 이거 원어로 보면요, 너희를 만날 것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너희를 만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일학교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 건데, 우리의 마음에 문이 있는데 그 문 밖에 서서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문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어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에 거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우리에게 닥칠 재앙과 고난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른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부모로서, 또 누군가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누군가의 영적인 선배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이 아닌 반드시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요, 예레미야의 말씀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요, 어디서부터 제가 시작되나 한번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더라고요.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라고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뭔가 이게 내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뭔가 쉽게 가르쳐준다고 했을 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이렇게 뭔가 쉽게 가르쳐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게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도둑이 이제 물건을 이제 훔치러 갔습니다. 어느 한 집에 이제 물건을 훔치러 갔는데, 그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도둑은 이제 온전히 자기가 도둑인 상황에 몰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창문을 소리 안 나게 어떻게 열고 발자국이 안 남게 신발에 덧신을 씌우고, 이렇게 되게 자세히 안다고 해서 제가 해본 건 아닙니다. 저도 영화에서 본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창문을 넘어가서 도둑질을,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하는 도둑들은 온전히 자기가 할 그 도둑질에 몰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도둑들은 도둑질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제가 이번 도둑질에 이번에 크게 한번 할 건데 이번에 CCTV 한번 안 걸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이런 도둑질과 같은, 제가 대표적으로 도둑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도 이제 죄를 아니까 그 죄악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 그 죄를 우리가 범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온전히 그 죄에 몰입하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는 와중에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쉽게 짓지 못할 겁니다. 웬만한 관심장 아니고서는. 저는 이게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저는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죄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 저는 그것이 경외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인정하고 기억할 때 이 재앙의 문제를 반드시 피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뭔가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께 그래 기도해, 소망을 둬,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 너머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회복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평안, 그 샬롬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했던 그 회개의 메시지이자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 중에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부르짖고 찾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만날 것이라.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의 속임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파수꾼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선지자로서, 여러분들 가정의 선지자로서 불러주셨습니다. 신앙의 선지자로 부르셨지, 파수꾼과 신앙의 선지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지, 여러분들의 상황을 타협하고 핑계하는 그 타락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절대로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여정 속에서 거짓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이름에 기록받은 우리들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사랑하는 그 경외의 경지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평안과 희망, 즉 샬롬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을 제가 오늘 좀 설교 포인트들을 여러 가지를 잡아드렸었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서 이 경외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아직 학생이니까요. 이제 신학생 때 이제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다 제 신학생 때 얘기를 모두 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제 신학생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한참 저희 학기, 저희 학번, 제가 1, 2학번인데 1, 2학번에 한동안 약간 이제 그 금식 기도가 유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신기하죠? 참 별게 다 유행을 하죠. 금식 기도가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또 저는 유행을 좀 따르기 싫어해가지고, 나는 너네들이 다 금식 기도해도 나는 금식 기도 안 해. 약간 거룩한 반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리고 제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제 갑자기 산기도를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뒤에 이제 수리산이 있는데, 학교에 이제 여러 선배님들이 이야기해 주시기를, 야, 신학생으로서 신학부 때 소나무 하나 정도는 기도하면서 뽑아야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얼핏 들었던 게 기억이 나서, 야, 친구들이랑 이제 제가 이제, 야, 우리 한번 산기도 한번 가자. 그래서 학교 뒷산을 이제 밤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저녁 8시에 올라가서, 또 높이 올라가기 무서우니까 적당히 올라간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 안에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친구들이랑 올라가서 이제 각자 자리 잡고 이제 막 이제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막 애들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제 옆에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뭔가 제가 영적으로 엄청 충만해진 줄 알고, 그래서 와, 이게 하나님, 이 산기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역시 대단하신 하나님, 역시 기도가 힘이구나 이러면서 막 이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제 얼굴에 빛이 이렇게 확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천국을 보는구나. 주님, 내가 3층 천국에 드디어 도달하는 겁니까? 이제 장난스럽게 그런 마음을 했었는데, 갑자기 저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을 떴더니 이제 경비 아저씨가 이제 랜턴을 이렇게 비치면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너무 시끄럽다고, 기도실 가서 기도하라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좀 창피를 당하고 저희 1시간 만에 이제 산에 내려갔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지금 되게 장난스럽게 말씀드렸었지만 저는 이제 그 순간 정말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감정을 제가 처음 느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었고 신학교를 제가 뭔가 어떤 뜻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어떤 제 신앙의 어떤 도전을 갖기 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좀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장난스럽게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었는데, 그 장난스럽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진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데 그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왜냐하면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기도를 마치고 나서 내려오는데 제 마음이 너무 편안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심판과 재앙을 선포해야 되는, 어쩌면 그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파수꾼이자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 그러나 하나님을 누구보다 한없이 사랑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너무나도, 그렇게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네,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요, 저희 오늘 마지막에 했던 찬양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은 도래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망의 날이 임할 때에 그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그 하나님 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 새생명축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그 고통의 멍에 매인 그 주님의 자녀들을 그 멍에를 해방하는 마음으로, 그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